안녕하세요.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부터 시작된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드린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 가장 정확한 이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복음,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또 예수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자기 동족 구원의 문제와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했죠. 바울은 구약 성경 39권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풍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이거예요. 구약 성경 39권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풍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스토리텔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면 할수록 기도는 더 깊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 구약 성경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바울은 새 나라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교육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일단 제사장 나라, 특히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되게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로마 시민이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에 능통한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특히 바울은 제사장 나라에 월등한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이제 공부한 것이 기록된 성경으로 공부를 했던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을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교훈을 받고 율법을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러한 바울 앞에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한창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이때 바울과 예수님의 대화는 한 10초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이 10초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이 이유는 그 이전에 이제 모세가 남겼던 모세오경부터 그 구약의 39권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월등한 바울이었기에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예수는 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었음을 바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공부했던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1500년 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율법을 4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일단 십계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5가지 제사, 일단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절기가 있죠. 안식일, 속죄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명절이 있었어요. 6월절, 77절,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요. 세 번째로 이 율법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는 구절이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반 모퉁이 일부를 남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깐 읽어드리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또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레위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진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 이 율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반대로 율법을 사유화한 사람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올바르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받아서 사마리아인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과 메시아 예고를 말씀하셨어요. 그 열과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왕같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하늘 성소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유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에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었어요.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 속건제에는 화목제는 이웃에게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였고요. 속건제는 이웃에게 잘못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3가지 절기에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었는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에서는 지키지 못했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고 이 면제년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죠. 또 이제 3가지 명절에서는 또 6월절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시작해서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77절과 초막절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사장 나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를 되게 오해하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바리새인들의 굉장히 드러나고 싶어하는 기도문이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반면 세리들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알고 갈 텐데 사실 바리새인을 왜 알고 가냐면은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경제, 종교, 사회, 종교적으로 선별된 사람들 그리고 또 노력해서 된 특권층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 당시에는 한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 세리와 같지 않음을 드러내놓고 되게 자랑하며 기도했던 것이었죠. 바울도 다메섹 그 순간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에 되게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제 율법 해석을 좀 보자면은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 구절을 봤을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제 갚아줘야겠다. 막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제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것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의 본 뜻은 자신의 눈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들의 눈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동형 예방법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동형 예방법을 동형 보복법으로 저와 같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즉 내가 피해를 본 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또 바리새인은 동형 예방법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신학하여서 동형 축복으로 만들어냈어요. 동형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여 자신이 부유한 것은 금식하고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형으로 복을 주신 것이라고 판단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누리는 경제적 풍요를 행위에 따른 복의 결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 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며 초라하게 사는 것은 그들이 행한 토색, 불의, 간음의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면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오해하고 기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 이미 상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기도를 한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나아가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안타까워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본뜻을 왜곡했기 때문이죠. 율법의 본뜻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모퉁이 일부를 남겨 보호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이 율법의 본뜻이에요. 그리고 곤궁에 처한 나그네, 가난한 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죠.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평생을 열심히 다해 살아왔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라는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본인이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하게 하죠.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전부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이상 1500년 동안 이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게 돼요.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인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이 말씀을 남깁니다. 이 깊도다라는 세 글자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이제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고백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체험했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바울은 일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도 바울처럼 모세오경 곧 구약의 모든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곧 신약의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